오늘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람들은 왜 사느냐 하고 물으면 태어났으니까 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산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닐지라도 이런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도 참 많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접촉하지 않으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행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대답은 아마도 자기 만족일 것입니다. 내가 만족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즉 사람들의 모든 하는 행동의 이유는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라는 것이고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 하는 일들을 개인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가난할 때는 만족이라는 게 너무 사치스러웠던 것이죠. 가난할 때는 살기 위해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힘들게 불평하지 않고 일을 했고 그 옛날에는 풀뿌리도 캐먹고 나무 껍질도 벗겨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음식 남기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라는 말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그런 말을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음식 남기면 혼나고 또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남긴 음식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먹는 게 중요했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끼며 먹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 하면 웃습니다. 요즘은 살기 위해 먹지 않고 행복하기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먹습니다. 오마카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타인에게 맡기는 것, 일임하는 것이란 뜻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식당에 가면 손님들이 메뉴를 보고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하죠. 이 냉면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만 그리고 가격도 옆에 다 써 있죠. 근데 오마카세는 식당 주방장이 자기가 알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을지를 손님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고르는 게 아니고 주방장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장이 자기가 알아서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기라고 합니다. 유행한다는 것이죠. 근데 주방장이 알아서 재료를 선택하고 요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많은 손님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치 무슨 느낌이냐면 수공예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핸드메이드라는 거죠. 그런 느낌이 나서 그만큼 비쌉니다. 보통 한 끼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끼 점심 식사가 10만 원이 훌쩍 넘어요. 비싼 건 20만 원도 하고 한 사람당 한 끼 식사 비용이 그렇게 훌쩍 넘어요. 점심 시간에 10만 원이 넘는 음식은 여러분 굉장히 비싼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요, 오마카세를 시키고 자신이 오마카세를 먹는다라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저장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이 음식을 사진 못 찍게 한다면 아마 그 오마카세 집은 파리가 날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그 비싼 음식을 먹는 이유는 그것을 찍어서 나 이거 먹는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이것이 플렉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플렉스라는 것은 뭐냐? 제가 또 찾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나 자기 과시를 위해 값비싼 물건을 구입하는 일을 이 플렉스라고 합니다. 물론 오마카세를 먹어도 될 만큼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괜찮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마카세, 그것도 젊은 청년들이 이런 오마카세를 먹는 거, 이것에 대해서 일본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허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의 허세가 이 오마카세를 유행시켰다, 이런 이야기죠. 즉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함이 아니라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난 이 비싼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남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해서 그런 걸 시켜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요, 요즘은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노력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돈을 쓴다. 이것이 뭐가 이상하냐?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듯이, 요즘 사람들이 다 그러듯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만 좋으면 나도 좋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우리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헌법조차도 너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들,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살거나 우리가 잘났다는 것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가 되셔서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러기에 그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의 행동의 중요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살아가기 위해서 살기 위한 행동들보다 더 큰 목적이 주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살기 위해 사는 것은 죽음을 앞두고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지옥에 덜 가잖아요. 덜 늦게 가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살기 위해서만 삽니까? 살기 위해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그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의 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살기 위해서 여러분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먹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그럼 나의 행복은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러면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거고 나는 내 행복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대학 목사가 된다고 해서 신학대학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행복은 이제 끝났다. 이제 내 앞에 가시밭길이 열리는 고난의 길이 열리는구나. 그런 생각했고 사실은 저는 참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삶은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삶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삶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제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불행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챙겨야 되는데 나를 챙기지 않고 하나님을 챙긴다 생각하면 내가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우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닌 삶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은 우울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행복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곳에서 그 이후에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그때 회개한 게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것을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영접한 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예수님의 행복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내 행복을 없애고 예수님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나는 이제 불행해지고 하나님만 좋은 삶,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나 자신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곧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한 일과 예수님이 행복한 일이 다를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삼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품을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갈등하게 되고 우리의 기쁨도 빼앗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너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해? 그냥 너 편하게 살아.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 대충 해도 되고 중요한 건 너 아니야? 이렇게 우리에게 수없이 속삭이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할 때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을 보면 교회 안에서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운 일이 즐겁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것이죠. 그 당시에 음식, 특히 뭐 어떤 고기 같은 것들은 이제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때 제물로 고기를 바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많은 그 고기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시장을 통해서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막 사 먹는 고기가 이게 그냥 순수한 고기인지 아니면 이방 신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때? 아무거나 먹어도 돼. 이런 양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 예민한 사람들은 아니야. 이것 중에 혹시라도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제물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야. 우리가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음식을 먹는데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죠. 누가 옳으냐?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도 되느냐. 이걸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음식은 먹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이 사람은 이 음식을 먹는데 매우 꺼리낌을 느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즐거워야 할 식사가 또 함께 교제하며 하나가 되어야 할 식사가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로 다투는 투기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가 자신의 만족을 생각하고 자신의 정의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번에도 한번 설교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재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속에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나를 위해야 된다 너를 위해야 된다 싸우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즐겁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참으로 귀한 것이고 그렇게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를 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행위만 할 뿐 그 속에서 다툼이 생겨버리고 그래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가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능력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차이가 생깁니다. 이 차이를 나 자신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고 이 차이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봐도 교회 권면하는 것 중에 다투지 말라라는 말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 똑같으면 좋겠지만 다 순위가 매겨진다는 거죠. 능력별로든 뭐 신앙별로든 믿음별로든 모순별로든 다 순위가 나눠져요. 나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르다는 것을 이 차이를 차별로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내가 양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손해볼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요즘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데를 보면 대부분 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제가 삼척에 있을 때입니다. 삼척에 있었던 일을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교회를 봉사하며 봉사를 열심히 하셨어요. 뭐 교회 일이 있으니까 이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오셔서 교회 봉사를 하시죠. 그런데 그건 좋은데 꼭 이분은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일을 하면서도 그 교회 뒤에 이렇게 긴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교회 문 앞에 거기 딱 앉아가지고 이제 나 일했다 이거죠. 나 이제 일 열심히 했다 막 그러면 쉬면서 다른 사람의 흉을 봅니다. 나는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일을 안 한다거나 나는 일을 잘하는데 다른 사람은 일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일을 했다, 나는 일 잘한다 이런 말은 빼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만 얘기해요. 왜 저 사람은 안 왔어? 왜 저 사람은 일 안 해? 이런 얘기하는 거고, 왜 저 사람은 일을 저렇게 못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알아달라는 거죠. 나를 알아달라. 열심히 봉사하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부목사였으니까 부목사님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일을 하고서는 그 뒤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뭐 누구는 오늘 왜 안 했대, 누구는 뭐 안 했대, 왜 누구는 일을 이렇게 한대, 이런 얘기만 계속했던 거죠. 그런데요, 그것이 좀 심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는 함께 일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분열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잘한다고, 내가 옳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내 삶이 무슨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옳아도 틀린 것이 되고 내가 잘했어도 못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나 자신의 이해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봤냐 안 봤냐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척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적이 있는데, 삼척에 황 집사님이라고 남자 집사님입니다. 그분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죠. 이분은 고아였습니다. 정선인가 거기에 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고아였고, 그래서 어른이 되었어도 주민등록증이 없었어요. 당연히 어릴 때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난폭했어요. 아이가 혼자 살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난폭했습니까? 난폭했고, 못 먹어서 그런지 제가 봤을 때도 키가 참 작았어요. 가난했고요.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고 또 교회 도움으로 주민등록증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도 이렇게 뭐 힘든 일이지만, 일용직 같은 일이지만 그런 일도 찾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 난폭한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이분이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았죠. 나중에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듣기로는 이분이 술을 먹고 담임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칼까지 들고 찾아왔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분이었는데 제가 그 교회 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 교회도 이제 규모가 좀 있으니까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고 있어요. 근데 이 화장실이 건물이 옛날 건물이라서 화장실이 냄새가 참 많이 났어요. 근데 가보니까요, 교회 화장실 청소를 이분이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교회 사찰이 있잖아요, 사찰이.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이거 저희 또 잘못된 판단이었죠. 제가 볼 때 이분의 모습이 좀 남루하고 이분이 화장 청소도 다 하고 이러니까 저는 이분이 교회 사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말을 걸어보니까 이분은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장지나 쓰레기 봉투 같은 것을
자신의 돈을 들어서 사가지고 그 교회 청소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그 교회는 장수식당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 교회는 식당이 따로 없어요. 지금이야 이제 번듯한 식당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식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관에 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상이 무거운 거죠. 근데 이 장수식당 하는 날이 되면 이분이 와가지고 그 무거운 상을 다 옮기는 거예요. 바닥에 깔아놓는 것이죠.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면 교회 앞마당에 눈을 씁니다. 교회에 힘쓰는 자질구레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분이 합니다. 한 번은 그분이 나이가 좀 이제 먹어서 제가 있을 때 나이가 좀 많아져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1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분이 직장을 그만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수입이 없는데 왜 11조를 하세요? 라고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11조를 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입이 없어도 내가 쓰는 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쓸 수 있는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니까 내가 쓰는 돈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린다는 거죠. 내가 버는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내가 쓰는 돈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11조를 안 하면 안 되느냐, 얼마를 그러면 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은 들어봤어요. 그런데 자신이 쓰는 것에 11조를 하겠다는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이분이 자신은 힘들게 봉사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하냐? 왜 나만 화장실 청소를 하느냐? 왜 다른 사람들은 11조를 안 하느냐?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분을 보면 정말 자신이 좋아서 한다는 것을 늘 느낄 수 있는 게 얼굴이 환해요. 늘 보면 얼굴이 기쁨이 있어요. 늘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못생기고 키 작고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지도 않는 분이지만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교인들이 추천할 만큼 교인들이 하나같이 칭찬하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남의 시선을 즐기지 않습니다. 요즘은 관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의 시선을 즐기지 않습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부럽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오마카세를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 겉모습만 아니라 내 속마음까지도 보시는 그 시선을 느끼며 하나님이 내 말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내가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세상은 행복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는 행복을 잃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 삶의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